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리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도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바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와 나단이요 유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는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아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갈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아세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느헤미야 12장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봉헌식의 분위기를 본문 4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도성의 분위기가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의 소리, 이 즐거움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소리가 저 먼 곳에 우리 주변 지역에서도 퍼지기를, 소문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이처럼 크게 기뻐하게 있죠. 단순히 어떤 건물의 완성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난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은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때에 이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무려 140년이라고 하는 큰 세월 동안에, 긴 세월 동안에 폐허 더미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심판을 그대로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폐허 더미가 된 채로 14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 재건 공사,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끊임없는 회유와 유혹과 협박과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결코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도성을 쌓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고 하는 삶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지난날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이었던가를 이 백성들은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성벽이 외형의 건물이 지어진 것도 기쁘겠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스룹바벨 때에 지어진 이 성전이, 이 성벽이 과거의 그 외형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축복의 삶이, 축복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부터 42절까지 보면 여기 기록된 말씀에 보면 성벽 봉헌 시대에 특별한 행진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악기를 다루는 레위인들, 또 백성들의 방백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양쪽 방향으로 그 성벽 위를 악기를 불며 행진하여 가지요. 두 행렬이 그리고 한 곳에서 합류하여서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절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왜 느헤미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이 특별한 행진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한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한 것에 대하여서 큰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 첫 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낙담이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황무지를, 그 폐허더미 위에서 다시금 그들은 일어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비전이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하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성벽의 돌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행진할 때 그들의 감회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여기가 바로 내가 내 손으로 돌멩이를 날라서 쌓아 올렸던 곳이야. 지난날의 고생, 지난날의 눈물, 헌신, 그 추억들이, 그 감사가 얼마나 새로웠을까요? 이것은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밤에 몰래 혼자 나와서 그 폐허더미 그 성벽의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을까?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어느덧 축하 행렬이 행진하는 이 장면을 보는 느헤미야의 이 마음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38절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게 될 것은 성벽을 재건할 때는 느헤미야는 늘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백성들을 리드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있어서 가장 공로자며 1등 공신이라면 다름 아닌 느헤미야죠. 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장 앞장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축하의 행렬 가운데 이 기쁨의 행렬에서는 어디에 서게 되죠? 맨 앞장선 것이 아니라 가장 뒤에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건 공사에는 앞장섰지만은 오늘 마지막 이 축하 행렬에는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먼저 전면에 나서서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완성되었을 때,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는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게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영웅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한 뛰어난 인물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앞장설 때, 그 일에 참여할 때, 그 일에 헌신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남몰래 어려울 때가,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고독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전을 성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그 헌신한 자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날 집회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남몰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이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 찬양대가 멈춰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 중에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준비된 찬양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지금은 참 아쉬운 것이 뭐냐면 주일날 우리가 밥상 공동체, 우리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얼마나 식사가 맛있는지 그 맛있는 식사를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방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 적은 숫자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그 학생들을 맞이하고 그 학생들과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학교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에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느헤미야와 같이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적인 즐거움이, 남들은 다 모르는 그 즐거움이, 행복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또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특별한 행진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얼마나 이들을 조롱을 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시원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이거 시원찮은 거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마리아와 그 도비아에게, 그 산발렛에게 보란듯이 보이는 승리의 행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행렬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뭘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을 당할 때가 있죠. 뭐 믿는 자라고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고민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의 이 믿음의 훌륭한 고백이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 환난의 때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일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우리가 구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비전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모든 염려, 세상의 걱정들, 세상의 근심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이 성취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성벽을 행진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에 성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에 누릴 수도 없는 그 행복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소문이 이 지역에 바닥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구경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감당한 이후에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내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골방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델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도 끝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